같이 읽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받기 전에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고백하십시다. 세상 살리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와 응답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훌륭한 사람 참 많습니다. 이 시대에 착한 사람 참 많고 똑똑한 사람, 위대한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필요함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합니까? 교회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교회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불신자가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악하고 살벌한 이 시대에 더 본질과 기본과 근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깨달으라는 거죠. 깨닫지 못하면 전 세계에 확산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시대에 뭐가 없어서 이렇게 됐냐?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모든 문명이 다 발달하는데 한 가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없어진 시대마다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게 없어진 시대마다 지향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천명, 소명,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으로 탄생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더 본질과 사명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언약의 주역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뭘 안 하셔도 됩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약속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약속이 있나 없나가 중요해요. 약속이 없다. 그럼 약속 지킬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 정말 빛의 경제 주실 이유가 없죠. 약속을 붙잡아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음. 이 시대가요, 믿음이 없어지는 시대예요. 교회 와서 앉아있기는 앉아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언제나 내 현실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속에서 뭔가 일어나는 그 속에서 내 믿음을 해나가고 있다. 틀린 거예요. 내가 주장입니다.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의 믿음,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의 믿음, 창세기 11장에 내가 성공하는 네피림의 믿음, 이 속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의 결론적인 언약의 메시지를 딱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해서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은 언약의 여정을 가기 때문에 창세기 29장의 역사가 그게 언약의 여정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너무나도 쉽고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뭔가에 사로잡혀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늘 생각과 마음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정글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나를 만나는 사람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 읽었지만은 믿음으로 모세가 아니고 믿음으로 여러분 이름입니다. 믿음으로 성식이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잡으셔야 돼요. 응? 나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흑암 저주가 꺾여야 됩니다. 나 한 사람 믿음 때문에 직장 문화가 바뀔 정도로, 나 한 사람 믿음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우상과 저주의 권세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틀린 믿음이 된다든지 세상 살리는 믿음이 못 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사탄 마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살리는 믿음이 아닌 종교적 믿음으로 내 머릿속에 지식과 교리와 관념으로 머물러 있는 믿음이 되면 절대로 세상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믿음 때문에라고 하는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중요한 결단을 내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중요한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문제가 걸려있고 미래와 후대 문제가 걸려있는 내 믿음의 색깔이 뭐냐는 거예요. 내 믿음의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내 믿음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틀리지요. 그리고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틀리게 나옵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언약적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약속을 딱 붙잡으세요. 종교적 믿음이 아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의 완전 해답과 결론 내려진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 실제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나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도행전적 믿음을 가지셔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는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많은 증거를 얻어내리라. 그러면 3절에는 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뭐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이나 종교인들이 그럽니다. 뻥친다고요. 뻥친대.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야, 이거 뻥치지 마라. 뻥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확신이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 복된 교회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여러분들이요, 이 증인으로 썼다는 겁니다. 두고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로봇의 경제를 주실 것인가, 증인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아직 지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내가 바라고 있는 그것을 미리 당겨서 지금 응답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을 보는 것인데,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실상으로 알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실상은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을 허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상을 봐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되어질 그것을 내가 직접 보고 응답으로 누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믿음이란 이 믿음의 현상이 나타나지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각도로 보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 믿음인데, 언제 오시느냐? 오시라고 할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영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탄 마귀는 오라고 안 했는데 절도요 강도기 때문에 우리 생각 속에 마음속에 막 쳐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우리를 좌지우지. 어제 핵심 때 우리 뉴스 보니까 무당사에 갈아다니는 목사님 다 전직 교회 다녔던 것들이 다 무당이 됐대요. 저도 물론 무당사역을 해봤지만요, 80% 이상이 교회 다니다.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네? 교회 다니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요, 물론 교회 다니면 믿음이 생기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데, 그때 어떤 일이 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순간에 예수 사건이 내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순간에 성경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 사건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구원 사건이고 재창조의 사건이고 그리스도 사건이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는 한 그 사건은 흘러간 과거 역사에 불과하고 그림의 떡에 불과하고 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헌일입니다. 성철 스님이 성경 3번 읽어봤다고 하거든요. 근데 읽어보니까 다 지나가는 과거 역사라. 믿지 아니하면은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구원의 객관적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믿음을 구원의 주관적 성취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이 지금 당장 내 사건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그 죽음에 내 죽음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속에 내 부활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안 죽어도 됩니다. 더 이상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죽었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순간에 예수 사건 속으로 내 인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신비적 연합이 예수 믿는 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때부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느끼지지 않지만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이때부터 성경에 일어났던 일이 나와 무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일어났던 일은 물론 흘러간 과거의 사실이고 지금도 살아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 성취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믿음 아닌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데, 교회 다니는 것, 종교적 행위에 익숙해지는 것, 아니면 자기의 어떤 신념 내지는 주관적 확신, 아니면 종교적 체험,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믿음과 교회 다니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구원받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저도 옛날에 그렇게 다녔습니다. 우리 아버지 장로님, 우리 어머니 권사님, 우리 형님들 목사인데 나도 뭐 구원받겠지. 그런데 가짜였어요. 38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아, 내 속에 약속이 없었구나. 그 제가 입을 뒤집어 쓰고 창피해가지고 영접을 안 했습니까? 영접하고 나니까요, 완전히 달라요. 조금만 생각하고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 그전에는 뭐 하늘산 기도원, 청계산 기도원, 뭐 오살리 기도원, 뭐 나무 뿌리 뽑으면 된대요. 응답 온대요. 근데 뽑기는 뽑았는데요, 똥만 밟히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틀림없이 응답 오게 돼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가짜가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언약의 사람들끼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원내에서 되어진 언약 공동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종교적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도도 잘합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경건생활도 굉장히 잘합니다. 성경 말씀 문자 하나하나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종교적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이 해칠한 무덤들아, 여러분 언약적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언약적 믿음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오셨다면 예수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지는 것, 예수님 관심이 내 관심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내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핵심 주제가
내 인생의 핵심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되는 것이 언약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좋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틀린다면 그것은 믿음 좋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단식이 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제일 많이 있는 현장,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고 사회 구원이나 선행이나 구제에 관심이 있다면 믿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신비적 연합이 이루어지고 재창조의 기적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 믿음을 바르게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순간에 그 순식간에 하나님과의 신비적 연합이 이루어지고 순식간에 영적 신분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데 이것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다고 하는데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여전히 세상 가치관을 따라갑니다. 여전히 세상 것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인생관, 가치관이 세상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언약적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중요하게 한번 묵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단할 부분에 중요하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믿음에 대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믿음을 틀리게 배우면 절대 안 됩니다. 특별히 후대들이 믿음을 바르게 배우지 않고 종교적 믿음을 배우면 그야말로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약적 믿음 가지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놓고 여러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오늘 성경은 모세에 대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모세가 인격이 훌륭하고 윤리가 바르고 굉장히 사람이 진실되고 겸손하고 모세가 굉장히 열심히 있다, 의협심이 강하다, 그렇게 쓰면 그건 점수가 빵점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의를 드러낼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게 뭔가 내가 내세울 게 없다니까.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모세의 믿음의 핵심을 얘기하라고 하면 피언약입니다. 유월절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유월절, 문설주에 피 발라라, 피언약입니다. 피언약, 이 피언약을 행하니까 우리는 살고 바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모세가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했다고 했습니다. 노아 믿음의 핵심 내용은 뭘까요? 방주 나와야 되잖아요. 방주.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에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보면 믿음 좋다고 하면 사람이 좋다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왜 믿음이 좋으냐? 유명한 목사님인데 자기 이름으로 예금 통장 하나도 없고 집도 없고 옷 있으면 가난한 신학생들 다 옷 벗어주고 차도 좋은 차 안 타고 신발도 다 떨어진 거 신고 그래서 믿음이 좋다고 합니다. 그것은 믿음 좋은 것이 아니지요. 사람이 금송한 것이지 사람 금송한 것과 믿음 좋은 것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됐습니다만 강남에 어느 유명한 목사님 티코 타고 다니네. 그러니까 온 교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최고라. 자기네는 BMW, 아우디, 벤츠 이런 거 타고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 조그만 차 타고. 옛날에 또 어느 목사님은요 옷 한 벌 사철용이요 사철.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야, 우리 목사님 믿음 금송한 것이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바르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핵심을 알아야지 믿음의 주변 것을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고 했는데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부귀영화 다 있습니다. 아니 공주 아들이면 앞으로 여러분들 잘만 하면 왕 될 건데 세계 최고의 왕이 될 건데요 이거 거절했다. 이게 믿음이요. 우리는 막 부귀영화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요 믿음 그만두고 글로 갑니다. 나중에 잘 믿으면 됐지 이럽니다. 근데 잘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거 지키려고. 모세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세는 애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애굽의 바로왕이 될 수 있습니다. 왕자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거절했다고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모세의 믿음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믿음의 핵심은 어릴 때부터 엄마가 유모 노릇을 하면서 왕궁에서 엄마 젖을 먹고 자라면서 언약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너는 사실은 애굽 사람이 아니다. 너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고 언약의 사람이다. 네가 해야 되는 것은 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모세 속에 있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에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소명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라는 중요한 언약을 받고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에 유월절 양의 피를 이스라엘 진문에 바르는 의식을 행한 것입니다. 피 바르는 날 빠져나온 것, 이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핵심이 되어야 됩니까? 오늘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와 주의 종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틀린 믿음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윤리운동, 노동운동, 환경운동, 밥 주는 운동, 사회구원 그런 믿음 가지고는 애굽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는 어느 날 들이닥칠 홍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 하고 피 발라야 합니다. 초대교회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붙잡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모세는 결단을 했는데 25절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고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믿음입니다. 모세는 정말로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왕궁 제국대학을 나왔습니다. 웨스트레어 제국대학. 문무를 다 겸한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깨달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비밀이 너무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모든 족속 천하 만민 열방 땅끝을 향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바빠서 못 가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헌금도 하고 선교 헌금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막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할 때 왜 나 잘 모르는데요, 당신이 보낸 선교 헌금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찾아내고 거기에서 시스템을 갖추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가 더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해야 된다,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믿음을 바르게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배워야 돼. 교회와 우리 믿음은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세계복음화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건물도 필요하고 시스템도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업에 응답받아야 되고 학생들은 학업에 응답받아야 되고 규모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릇을 준비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저런 훈련도 받고 돈도 내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애굽의 보화 때문에 감동받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안주와 타성에 빠지면 미래가 없어지고 소망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런 결단을 하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결단을 했다면 믿음의 결과가 나오지요.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믿음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못하면 여러분들이요 정말 어려움 당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제주도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어떤 데는 제주도에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복된 교회에 나오게 하셨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안 그러면요 늘 염려, 근심, 걱정만 가득합니다. 기회만 된다면 나는 제주도를 떠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응답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이 그냥 제주도에 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믿음에 대한 선진들을 소개하면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을 이기고 앞서가고 세상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고 역사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유능하고 똑똑해서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언약을 붙잡았다는 이유 때문에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반드시 생명과 성령과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과 성령과 창조의 역사가 종교적 믿음과 환경운동할 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회 구원에 아무리 아름답게 멋있게 헌신한다고 해도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산다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언약적 믿음에만 성령이 역사합니다.
종교적 믿음이 바로 가인의 믿음이에요. 이스마엘의 믿음을 종교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사울왕의 믿음을 종교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에서의 믿음을 종교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종교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지금 교회 다니면서도 돈 달라 밥 달라 기도하는 것이 종교적 믿음이에요. 현장에 관심이 없습니다. 렘트가 뭔지, 세계복음화가 뭔지 늘 육신적인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교회 다니고 경건생활 잘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는 이것이 바로 종교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믿음에는 생명과 성령과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이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흑암이 활개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통 이 문화 자체가 흑암 문화요. 그래서 어제 우리 유 목사님이 정말 우리가 텔레비를 보거나 뭐 보나 거의 뭡니까? 이 노래가 70%를 차지하고 있다. 그 여러분들 가운데 찬송가 곡 나와 있잖아요. 제 생각이에요. 찬송가는 이거 몇백 년을 흘러오면서 지금 부르고 있는 이 찬송가에다가 이런 언약적 작시하는 분이 나오면 좋겠어요. 거기는 곡 다 돼 있으니까요. 누구든지 부를 수 있는. 이게요, 관건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 발 더 나갔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시 잘하시는 분 계시면요, 찬송가 잘 부르는 곡에다가 여러분의 언약적 메시지를 거기다가 적어서 불러. 그럼 우리가 곡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요, 찬양이 아주 은혜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이가 많든 또 젊은 우리 렘트든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가 참 이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 전부 뭐냐, 요즘은 시대가 또로또 시대입니다. 또로또. 트로트 시대예요. 트로트.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는 또로또. 거기에 은혜 받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뭐요? 찬양의 은혜 받아야 돼요. 찬양의. 여러분들이 사단이 볼 때 경건해도 마귀가 겁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회 구원 앞장선다고 해서 흑암 저주가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성령과 창조의 기적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은 믿음에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 현장과 전도와 제자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춰야 되고,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관계되어 있는 곳에 응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응답의 문이 열릴 줄로 확신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진정한 개혁이 뭔지를 응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개혁 되어져야 됩니다. 종교개혁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치유, 경제정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개혁과 정복은 반드시 성령과 생명과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만 가능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치개혁이다, 그것은 자리만 바꿨을 뿐입니다. 근본이 안 바뀌었죠. 문화개혁이다, 학교개혁이다, 그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하나의 자리만 바꿨을 뿐이지, 속된 말로 따지면 그놈이 그놈이고 자리만 바꿨을 뿐이고 법과 제도만 바꿨을 뿐이지 근본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우리가 무너지는 현장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만 무너지고 망가지고 있는 후대와 미래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최고의 역사 일어나는 믿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종교적 믿음에서 벗어나서 언약적 믿음으로 내 믿음 때문에 나를 만나는 사람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